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280년에 잉글랜드의 폭정 아래에서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꿈꾸며 활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잉글랜드의 군대에 맞서서 기가 막힌 전술로 승리를 이끌었던 이 윌리엄 월레스는 안타깝게도 같은 스코틀랜드의 귀족으로부터 잉글랜드에게 이 귀족들이 매수당하면서 계략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그는 포로가 되었고 매우 심한 고문과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였다가 공개 처형을 결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윌리엄 월레스는 거기서도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자비를 외치기만 하라고, 자비만 외치면 내가 너를 지금 바로 끝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mercy, 자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참 그 이야기를 듣다가 드디어 윌리엄 월레스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형 집행자가 자, 이제 이 죄인이 하는 말을 다들 들어봅시다. 윌리엄 월레스는 마지막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시고 나서 그가 한마디 합니다. 그의 마디는 뭐였을까요? 그는 그 상황에서 자비가 아닌 프리덤, 자유를 외칩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 외침을 듣고 거기 있던 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모든 폭정에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그래서 윌리엄 월레스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모두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윌리엄 월레스는 정말 스코틀랜드가 자유를 얻기를 누구보다 원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비가 아닌, 자신을 향한 자비가 아닌 이 땅을 향한 사람들의 자유를 외치며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각성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잉글랜드의 폭정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이 영화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멜 깁슨의 주연의 영화로 개봉이 되어서 제 자신에게도 굉장한, 몇 번이나도 이 영화를 제가 볼 정도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희생과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월레스가 그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뭐죠? 너는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 너도 이 로마 병정에게 자비를 구하라고. 그래서 이 식초탄 포도주를 먹이기도 하고 약간의 마취성이 있는
그런 거를 먹이려고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거는 뭐죠?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외쳤던 진정한 외침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바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어서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자유를 준 또 다른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5장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또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우리는 얻었으나 not yet, 아직은 아닌 이 중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지만,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늘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또 우리는 우리의 본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곧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바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정확한 의미는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꾸준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뛰어가는 게 더 빠를 텐데 왜 걸어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걷고 오래 뛴다고 해도 아마 42.195km 이상은 뛰기가 어려울걸요. 여러분들이 평생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평생 뛰어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터져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어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느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나의 몸을 담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선물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보다 독립을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거기에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뭐죠? 사람을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자유하다, 그러므로 종의 길을 걸으라, 마치 맞지 않는 듯한 이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히브리 종이 돈이 없어라든지 어떤 상황이 생겨서 6년 동안 종으로 섬겨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는 6년 동안 종으로서의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이제 그 종은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은 나갈 수 있지만 본인이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 나가려면 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평생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분들 중에 귀걸이 하시는 분 있죠? 평생 종이 되는 의미가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는 귀를 뚫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귀걸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귀걸이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남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6년 동안 잘 살던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혼자 다시 영원한 자유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종이었다가 또다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의 종을 선택할까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에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6년 동안 섬기던 종에서 이제는 또 다시 종으로 되었지만 이 처음의 6년의 종과 지금의 6년의 종은 전혀 다른 겁니다. 처음의 6년의 종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종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지금의 종은 뭐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기꺼이 사랑 때문에 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내려와서 물리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진짜 자유하다. 내 맘대로 살아서 좋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아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자유였구나. 그리고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귀를 뚫어 주인을 평생 섬기기로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 자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또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무섭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꽃길만 열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어서 더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꽃길만을 걷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비록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그 길 때문에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않는다고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성령을 따라 걷는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걷느냐 안 걷느냐는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나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주술을 맺는다거나 원수를 맺거나 분쟁이나 시기와 분냄을 통해서 당짓는다거나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길로 돌아서도록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걸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영광도 받는데 고난도 받아요. 도대체 이 영광이 뭐길래 우리에게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고난과 영광이 나무의 열매와 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연탄길의 저자였던 이철원 씨가 쓴 위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책은 이 파란 나비 피터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그가 아주 큰 나무를 만나요. 이 나무를 만나면서 피터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높은 나무가 되고 싶어. 그때 이 나무가 물어요. 넌 왜 이렇게 나무가 높이 되고 싶니? 그때 이 나비가 이런 말을 하죠. 높이를 가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높은 나무가 돼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무가 이런 말을 하죠.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높이를 갖고 싶다면 깊이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돼. 깊이를 가지면 높이는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하늘로 행군하기 위해서 나무들은 맨손 맨발로 어두운 땅속을 뚫어야 하거든. 깊이가 없는 높이는 높이가 아니야. 깊이가 없는 높이는 바람에 금세 쓰러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어서 나의 사업이 잘 풀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진급도 되고 이러면 우리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다고.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책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 때문에 진실을 잃는 자도 많아. 높이는 겸손을 잃게 만들고, 겸손을 잃었다는 것은 진실을 잃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보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사실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과 함께 너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보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높이만큼 올라가려면 그 높이를 버틸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깊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과 회개와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더 깊이 그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묵상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그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고 연약했습니다. 물론 왕의 조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깊이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서로 섬겼습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모습들을 낮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초대교회도 부흥을 하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대번에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6장에 서로의 구제의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높이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깊은 깊이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높이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왔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왔기에 이 엄청난 위치 에너지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 한없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거짓 자랑을 뜻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두 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허세. 이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짓 자랑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허세를 왜 할까요? 허세는 비교의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남 앞에서 내가 더 잘났다, 이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자랑이라는 것을 하고 비교라는 것을 두고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비교는 뭘까요? 시기가 들게 되고 시비를 걸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그러한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했던 거예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진짜라고, 나는 방언의 은사하고 너는 예언의 은사하는 어느 게 더 좋냐, 서로의 은사들을 자랑하다 보니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교회일수록 늘 그 가운데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능력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비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이 비교의식을 제일 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철환 씨의 그 위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야. 나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모습이 어떻든 너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마. 내가 아름다운 날개를 갖는다 해도 너는 또 다른 날개를 보면 더 아름다운 날개를 갈망하게 될 거야. 비교는 아래쪽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위쪽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의 아픈 그늘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장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거야. 비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어서, 이건 이래서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못해.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다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비교해서 안 되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하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부족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행이에요? 그것이 왜 불행이죠?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덜 받았다 더 받았다로 판단합니까? 비교가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준 축복은 관심보다는 오히려 더 축복해 주고 나에게 준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은사가 없습니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남하고 비교했을 때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교회에서도 막 많이 드러나는데 나는 드러낼 게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은사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유한 선물입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쭉 이끌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준 그 엄청나게 많은 은사와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성령 안에서 얻은 자유로 이웃을 향해 또 내 가족을 향해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그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푹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음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